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억눌린 심령들을 풀어주시고자 저희들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종들이 듣게 싸우니 주여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소성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말씀이 빛이 되어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심히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1층에 계신 분들도 샬롬. 이제요, 시간이 오래 남은 것만 같았는데 6주가 지나면 드디어 새 성전에 입당하게 됩니다. 기쁘지도 않으신가 봐요. 저는 기쁜데. 그런데 새 성전에는 그냥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만 감격 가지고 새 성전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들은 4주간 4번에 걸쳐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새 성전 들어가기에 앞서서 끊어버려야 될 믿음은 무엇인가? 혹시나 우리가 잃어버린 소중한 가치는 없는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4번째 시간 중에 첫 번째, 그 땅을 미리 살펴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딤에서 2사람의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그랬어요. 시딤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아카시아 나무를 뜻합니다. 광야를 가는데 아카시아 나무가 무성하게 있는 곳, 사람들이 야영하기 좋고 숨기가 적당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시딤에서 2사람의 정탐꾼을 보내면서 특별한 사명을 맡겨요.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다시 말하면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들어가는데 그냥 휙 둘러보고 관광하고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을 샅샅이 뒤지되 지형을 살펴보고 사람들의, 백성들의 민심을 살펴보고 그 땅의 경제와 군사적인 동향이 어떤가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살펴보고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대한 사명을 맡은 정탐꾼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는데 어디에 유숙했다고요? 말씀에 나오기를 기생의 집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 거기에 유숙했다라고 그랬어요. 하필이면 거기에 많은 집들이 있었을 텐데 다른 집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기생의 집으로 들어갔을까? 여기에는 역사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일찍이 소금과 향유가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무역하는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역하러 오고 소금을 사고 향유를 사다 보니까 돈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어요. 돈이 많고 사람들이 오가는 곳, 무엇이 발달합니까? 술과 숙박과 기생문화 발달하게 됩니다. 낯선 사람들이, 낯선 남자들이 멀리서 왔다가 술을 마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찾아가는 곳이 바로 기생집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여리고성은요, 비상사태가 선포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공격해온다. 문을 철통같이 지킵니다. 개미새끼 한 마리 통과하지 못하도록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펴보고 있는데 행여라도 어색한 행동, 의심받을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자연스럽게 몰래 잠입하는 방법이 바로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 라합의 집은 어디에 있었느냐? 성벽 위에 있었다 그랬어요. 많은 기생의 집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라합의 집을 선택한 것은 성벽 꼭대기에 있으니까 성 안으로는 백성들의 동향을
뒤져볼 수 있고, 또 성 밖을 바라보게 되면 군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몇 시에 보초들이 교대를 하게 되는지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바로 라합의 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탐꾼들을 이끄신 거예요. 라합의 집으로 가게 하셔서 모든 상황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두 눈으로 보라고, 다른 집이 아니라 성벽 꼭대기에 있는 라합의 집으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저희 집 사택이 19층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맨날 3층 저층에만 살다가 19층에 이사 오니까요, 거기서 1층을 바라보면 현기증이 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끔 가다가 거기에서 엘리베이터 점검한다 그러면은 1층에서 19층까지 올라가야 돼요. 보통 고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저층 한 6층이나 5층 정도의 사택을 정하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높은 곳에 정했는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제가 뼈저리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매일 아침 눈을 떠서 베란다에서 바라보게 되면 목감 신도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하루하루 달라지는 것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먼지만 날리고, 처음에는 흙만 날리고 땅을 파던 곳이요, 지금은 상가가 들었습니다. 아파트가 한층 한층 들어서더니 계속 1년 내내 캄캄하던 산 아래 그 동네가요,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한 가정 두 가정 입주하게 되니까 그 캄캄한 산 아래 마을에 불빛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곳에 지금은 사거리 신호등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고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 지금 상가를 보게 되면 유모차 부대가 지나다닙니다. 유모차가 상가 앞에 길게 줄을 서고 많은 애기 엄마들이 애기를 데리고 왔다 가는 모습이 지금 제 마음속에 감격스럽게 보여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주시겠습니까? 제 마음속에 딱 한 가지 생각 주시는 거예요.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주여, 저 땅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수년 내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이 목감 신도시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절로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새성전 가게 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제일 먼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르는데, 우리들은 알지요, 교회 이름을.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교회 이름을 모르니까 우리 교회 이름을 붙여줬답니다. 예수님 얼굴 있는 교회라고.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우리 새성전에 와서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는 내 교회가 아닌데 다른 사람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얼굴 보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지어는 거기에 건설 현장에 있는 그 공사 담당자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같습니다. 불신자들도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 공사 관계자에게 묻는답니다. 도대체 저 벽에 있는 분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냐고, 어쩜 저렇게 자상하게 생기셨냐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 얼굴 보고 자상하다고 기도하는 교회가 우리 수인중앙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전을 보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그 땅과 그 땅의 백성들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입당하는 6주간 동안은 그냥 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그 땅과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일찍이 다니엘은요, 고향 땅 예루살렘을 떠나서 포로로 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고국 땅을 잊을 수 없으니까 그 멀리 말리타양에서도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창문을 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성전에 보이지 않고 이 목감 땅에 올 수 없는 멀리서 오시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들 집에서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주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집이 복을 받아서 눈에 창문을 열면 교회가 보이고 예수님의 얼굴이 보인다면 예수님 얼굴 보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6주 기간 동안 하루에 1번씩 할 수만 있다면 성전 앞에 나와서
예수님 얼굴도 보고 성전도 보고 그 땅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사람들은 반드시 큰 영광 중에, 큰 은혜 중에 새 성전에 입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아멘.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가? 성경에서 말하기를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도 보면 마음이 녹았다라고 말하는데, 이 두 번이나 나오는 녹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나모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모구라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 정신을 잃고 혼미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텔레비전 광고를 보는데 아주 재밌는 카피가 하나 나왔습니다. 떡은 사람이 될 수 없어도 사람은 떡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카피였는데, 그러면서 광고에 나오는 한 남자가 버스를 탔어요. 의자에 앉아 있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과로를 했는지 두 다리를 쭉 펴고 팔이 이렇게 늘어져 있고 얼굴이, 고개가 꺾여져 있습니다. 이 모습을 갖다가 마음이 녹았다 그래요.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군사력도 아니고 군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군인들의 사기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그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과 싸워서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300명이 13만 5천 명과 싸운다? 전세로 볼 때는, 군사력으로 볼 때는 절대로 열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건 그 300명의 군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300명이 그 45배나 되는 13만 5천 명을 넉넉하게 물리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은 이미 마음으로 진 겁니다. 싸우기도 전부터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정신을 잃어버렸으니 이미 진 거나 다름이 없어요. 왜 이렇게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들, 그 군사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마음이 약해졌나? 그 이유를 10절에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이 왜 이렇게 겁을 먹고 마음이 녹았는지 두 가지 이유를 말해요. 첫 번째는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아모리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전멸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저 요단 동편에는 강대국이었어요. 두 나라의 왕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멸시키셨다. 다시 말하면 여리고성에 있는 군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 뒤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돕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가 그거 들어보면 기생 라합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을 바라보게 되면 실상은 라합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라합의 입술을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돕고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라합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사실은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겁먹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두려워하고 떨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크고 가나안 땅에서 가장 견고한 성읍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방심할 수 없는 적이었습니다. 겁을 먹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라합의 입술을 통하여 그들이 겁을 먹고 있으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으니, 그들은 이미 마음이 녹아져 내렸으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 전쟁의 승리는 너희에게 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한다면 먼저 이 땅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역사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희들 주변에서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귓가에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사람들의 그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 아니고 다른 곳에 있는 안양에 있고 시흥에 있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지역을 왔다 갔다 하다가 성전을 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수인중앙교회 성전이 참 아름답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멀리서 볼 땐 아름답게 보이는데요, 가까이 와서 그 성전 앞에서, 바로 앞에서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한답니다. 성전이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크고 웅장하네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꼭 따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새 성전을 통해서 왠지 수인중앙교회가 크게 부흥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저 멀리에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이런 말을 해요. 앞으로 수인중앙교회가 시흥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그런데 많은 분들이 동일하게 제 귓가에 해주는 말이 뭐냐 하면, 새 성전을 이전하게 되면 이 근방에서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제가 아무리 듣기 싫어도 가는 곳곳마다 제 귓가에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 수인중앙교회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수인중앙교회 새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도 하지 않았는데, 아직 입당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땅에 역사하시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저도 한때는 두렵고 떨릴 때가 있었거든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크게 성전을 짓고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전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될까? 전도가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이 땅의 백성들을 너희에게 맡겨노라. 너희는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열심을 품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 땅의 백성들에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성전을 영광 중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우리 교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돕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일찍이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2명 중에 10명은 아주 부정적인 그런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본 것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단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 오직 믿음으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보고는 듣지 않고 믿음이 없는 10명의 정탐꾼, 부정적인 보고만 듣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불평을 쏟아냅니다. 원망하는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여 벌을 내립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방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는 이때의 일을 평생 잊지 못하고 이제 시딤에서 여리고성을 위하여 정탐꾼을 보내는데
12명이나 보낼 필요 없다. 60만 명 중에서 2명을 선발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분별력이 있는 사람, 딱 2사람만 선택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좋고 특별하게 택한 2사람이 성공을 했습니까? 실패를 했습니까? 실패를 해요. 들어가자마자 들통이 납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그 여리고성에 있는 그 감시병들에게 정확하게 걸려가지고 여리고 왕에게 보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리고 왕이 특수부대를 보내가지고 이 정탐꾼을 라합의 집에서 끌어내라고, 체포하라고 보내게 돼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로 많이 준비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전을 다 지어놓고 성물을 다 작정하고 기도로, 헌금으로, 전도로 준비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정탐꾼들이 발각이 되고 붙잡히게 된다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 그 여인이 그 2사람을 숨긴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여인이 누굽니까? 라합이지요. 그런데 참 이 말씀을 가만 묵상하면 라합의 분별력, 라합의 지혜, 라합의 기지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미 정탐꾼이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리고의 왕이 군사들을, 특수부대를 보낼 줄 어떻게 알고 미리 숨겼겠습니까? 그것도 놀라운데 그 특수부대를 보냈는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아주 침착하게 지혜롭게 둘러대는데 상대방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거짓말로 둘러대어서 하나님의 사람 2사람 정탐꾼의 생명을 온전히 보존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여리고에 살고 있는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말하기를 분명 기생 라합이라 그랬어요. 기생이 뭡니까? 돈 받고 일하는 창녀를 말합니다. 지금도 그랬지만 고대 사회의 창녀, 기생이라고 하면 인간 대접 못 받았습니다. 버러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기생이 배우기는 뭘 배우고 알 건 뭐가 있고 기생이 할 수가 있는 게 뭐가 있냐고 남들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도움받고 살아야 될 그런 비천한 신분에 있는 사람이 기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받고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비천한 여인 기생 라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60만 명 중에 택한 2명의 정탐꾼, 뛰어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생명을 건져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비천한 사람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건강한 자를 구원하시고 비천한 자를 통하여서 거룩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가난한 자를 통하여 부유한 사람도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많은 무리들 앞에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저녁 때가 다 되었는데도 사람들이 집에 갈 줄을 모릅니다. 가다가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굶게 생겼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에 어느 누군가가 한 끼 도시락으로 챙겨온 것,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위에 축복 기도를 하시자 그 오병이어로 5천 명도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오병이어가 누구의 도시락인 줄 아십니까? 부자의 도시락이 아니었어요. 어른들의 도시락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극히 미약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 도시락을 통하여 어른들 5천 명도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건강하고 많이 알고 능력이 있고 소유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이 연약하고 부정하다,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그 비천한 여인이 거룩한 사람을 도와가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 무시받고 천대받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그 아이의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통해서 5,000명이나 먹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성전을 입당하게 될 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도움의 손길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되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미약하고 능력이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린 그런 심령들을 통하여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또 하나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행여라도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병들어 남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들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남을 도울 만큼 건강이 있지 아니하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믿음이 좋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더 건강하게, 더 든든하게 확장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 거룩한 성전을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세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연약하지만, 우리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들어 여기까지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연약한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 가운데 새 성전을 완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입당을 6주가량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입당을 앞두고 주님 백성들에게 이 땅에 역사하시고 이 땅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사오니, 나 같은 자도 주님 앞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내 연약한 것, 내 모자란 것, 내 부족한 것, 가난한 모습까지도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나타내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측량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작고 연약한 자들이 모인 우리 수인중앙교회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며 하나님 아름다운 새 성전을 완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이제 우리가 이 땅 입당하기에 앞서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그 땅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게 하셔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극히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그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성전을 통하여 구원받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